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주님입니다.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셨고 오늘 아침에도 호흡하게 하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방송에 좀 핫한 사람이 있어요.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핫한 사람이 있는데 이근 대위라는 분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에요. 요즘 롯데리아 광고도 나와요. 밀리터리 버거라 그래서 군대에서 햄버거 나올 때가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 위에 어른들 때도 햄버거가 있었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 햄버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다 만들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빵 따로, 패티 따로, 그리고 야채 따로, 그리고 스프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조립해 먹는, 치즈도 나오고 잼도 나와서 직접 발라 먹는. 근데 그거를 최근에 이 롯데리아라는 브랜드에서 똑같이 재현을 해갖고 나왔다고 해요. 그 광고 모델로 요즘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네, 그렇대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요즘 인기가 많아졌냐면 해군 UDT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대위로 전역한 실제 대위 출신이고 이분이 그 유튜브 방송 중에 가짜 사나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가짜 사나이라는 방송인데 참가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면접을 하고 심층 면접을 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실제 UDT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일반인들. 물론 이 일반인들 가운데는 뭐 유명 배우도 있을 것이고 뭐 축구 선수, 이거 지금 1기인데 최근에 2기 방송되는데 보면 축구 선수 김병지 씨도 있고요. 또 개그맨도 있고 또 유튜버도 있고 뭐 가수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자, 뒤에 이분들이 실제 UDT 출신 교관들이에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분이 이제 이근 대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름을 알리고 실제 UDT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주가를 막 올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방송에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해군 특수부대 훈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지원을 하면 총 24주간의 훈련을 다 완수해야만 UDT가 된다는 거죠. 해군 특수부대가 된다고 해요. 자, 근데 이 가운데 5주차를 지옥주라고 한대요. 지옥주. 왜 지옥주라 하느냐?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1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훈련도 이미 너무 힘들어서 많이들 퇴교하게 되는데 포기하는 거죠. 특수부대 되는 것을. 근데 5주차에는 4박 5일 동안 잠을 안 재운대요. 무려 120시간을 잠을 안 자고 똑같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만 잠을 못 자도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무것도 일상이 안 되는데 4박 5일 동안 한숨도 잠을 안 재우면서 훈련을 시키고 똑같이 훈련을 하고 그러다 보면 4박 5일째 막 되면 정신이 막 혼미해서 막 헛게 보이고 한상이 보이고 막 그런데요. 그만큼 사람이 정신이 멘탈이 나간다는 거죠. 자, 이 고통스러운 훈련들이 다 마무리되어야만 진정한 해군 특수부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때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세상살이 마음먹기 나름이다. 들어보셨죠? 어때요? 마음먹기 나름입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수많은 조건과 자격들이 우리 인생의 도전들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수고하고 더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키 180 이상. 큰일 났네. 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자, 얼굴 잘생겨야 돼. 저는 될까요? 이뻐야 돼. 자, 수입이 월 1000 이상. 여러분, 이런 조건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조건을 주님은 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성 문제 있어? 난 아까 그 이근대위가 요즘 쓰는 말인데, 인성 문제 있어? 여러분, 인성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그게 조건에 달려있다면 다 착하게 살 거예요. 아마 옆에 누가 찔러도 막 쿡쿡거려도 다 참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옆에서 쿡 찌르면 화나고 불같이 막 화도 내고 그러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오직 믿음. 여러분,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그거 하나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일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이것을 총적해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부르신 은혜 속에 살아감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지켜야 할 3대 의무가 있지요. 뭐죠? 네, 국방의 의무가 있고요, 납세의 의무가 있고요, 교육의 의무가 있지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었죠. 자진납세, 그리고 100kg, 200kg.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저의 자라온 과정을 다 보셨으니까. 그럼 자진납세하면 그 주먹이 부서져라 막 박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먹이 이기나 내 머리가 이기나. 근데 저는 제 머리가 항상 단단해서 지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자진납세. 여러분, 납세 의무는요, 우리가 스스로 내는 게 납세 의무잖아요. 국방의 의무는요,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것들이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야 한다.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야 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있기 전 조선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지요. 조선, 그 이전에 고려, 그 이전에 통일신라, 또 삼국시대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데 조선의 역사를 우리는 자세히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잖아요. 조선을 건국한 나라, 임금이 누굽니까? 태조, 이성계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학창시절에 태정태세 문단세 너무 외웠어요. 역사책을 통해서 또 드라마나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조선의 역사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실제로 조선시대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록을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해요. 왕의 일거수 일토족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보지 못한 왕의 일상과 그들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기록이라면 잘 보관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데, 자, 그 명령 한번 봅시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날이 오면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칠하시오. 그리고 강을 건너면
바로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새겨 놓으시오. 아멘. 여러분, 먼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요, 큰 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석회를 칠합니다. 여러분, 돌에 석회를 칠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돌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위에 새길 글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석회칠을 해서 부식되지 않게 만든 이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 즉 이 율법을 눈에 보이는 조형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형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이 있죠. 두 돌판.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이라고 하죠. 자, 이 두 돌판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거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은. 근데 그 반면에 지금 하나님 명령하시는 이 조형물은요, 조각하는 대신에 흰색 석회 반죽이 칠이 된 이 돌표면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벗겨지지 않게 해서, 잘 보이게 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번잡스럽고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큰 돌들을 세워서 일일이 그거 다 석회칠을 해야 되고 그 위에다 말씀을 깨알같이 기록해야 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시편 필사를 해보니까요, 시편 뭐 얼마나 되겠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분량이 적지 않아요. 써보니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요, 어느 순간부터 손가락이 마비가 돼요. 움직이지 않아요. 쓰고 나면 밥 먹을 때 손이 덜덜 떨려요. 여러분, 시편 필사 종이에 펜으로 글씨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돌을 골라서, 큰 돌을 골라서 거기에 석회칠을 하고 그 위에다 글을 쓴다는 것, 여러분, 이거 매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번에 필사를 해보니까 하나 굉장히 더 좋은 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성경을 읽을 때에는 조금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읽다가 자꾸 뭐 딴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거에 또 눈이 돌아간다거나 하는데, 쓰니까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만 보게 되죠. 왜냐하면 딴 데 보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쓰다가 내가 썼는데 이미 쓴 걸 또 썼거나, 화이트를 쭉쭉 걷거나, 아니면 쭉 종이를 찢었거나, 그래서 다 쓰고 보니까 한 장을 건너뛰었거나, 네, 있잖아요. 경험해 보시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건너뛰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장을 씁니까? 다시 써야 돼요. 찢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 공감하잖아요. 네, 내년에 같이 필사할 땐 다 같이 공감하자고요. 다 같이 쓰시면서.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돌들을 세워서 석회칠을 하는 이 번거롭고 번잡스러운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말씀을 새기면서 돌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새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면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여 살게 될 것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이요. 아멘. 자, 이러한 의식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율법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율법은 끝! 이게 아니라 40년 광야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서 정착하고 이제 이동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석회칠을 한 돌에는 이 돌에 율법을 기록하는 것은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이 당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책 한 권만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에 어플이 있어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대한 풀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내가 이 돌만 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보려면 거기까지 가서 그 말을 봐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가톨릭에서는요, 말씀은 성직자들만 봤어요. 회중들에게는 이 말씀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권력이 사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의 권력이 사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목사만 말씀 봅니까? 목사만 성경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죠? 읽고 쓰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하는 것. 여러분, 두 번째는요,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기뻐하세요. 센스 있게 에코가 나오니까 좋네요. 자, 이 찬양은요, CCM 가수 중에 김명식이라는, 제가 학창시절에 너무나 좋아했던 CCM 가수인데, 이분이 작사 작곡하고 부른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겉으로 막 꾸미고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 그대로, 주님을 향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내가 행한 것들, 나는 이만큼 헌금했어요, 이렇게 11조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울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 제단을 쌓으시오. 제단을 쌓을 때에는 돌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마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시오. 그런 다음 그 제단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바치시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단을 쌓을 때 제단으로 사용될 돌을 갖다가 다듬지 말래요. 쇠연장으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갖다 놓으래요.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은요,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고르지 않아요. 평평하지 않아요. 그리 아름답고 정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외관에 치중되어 있는 예배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겉모습에 신경 쓰고 가식으로 자신을 가리려는 모습보다 온 마음으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주님은 진실하다 말씀하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저희 그루터기 그 목회자회 목사님들도 다 작은 교회들이라 이런 시스템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다 열심히 막
급하게 카메라도 준비하고 또 노트북에 아니면 컴퓨터에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막 열심히 유튜브를 준비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그래도 우리 원주는 강제성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두준이 쉬었지만, 강제성이 없었지만 서울 경기 지역은 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니까 노력합니다. 이제 카메라도 크고 안 좋은 거 이제 정리하고 좀 작고, 지금 보시면 되게 깔끔해졌잖아요. 뒤에가 이만한 게 없어지고 깔끔하고 정리된 거를 준비해 놓고, 또 프로그램도 깔고, 또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한 주 한 주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잘하고 싶었어요. 더 잘 준비하고 싶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봐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보지만 누가 보더라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현타가 왔어요. 현실 타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니 왜 유튜브만 가지고 자꾸 온라인에만 집중하고 있지? 말씀에 집중하고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꾸 잘 보이려고만 준비하고 있는 제가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대충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멈췄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더 잘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집중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영상을 볼 것, 이것만 신경 썼던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식이 없는 진실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물론 잘 꾸며진 예배, 더 잘 갖춰진 찬양팀, 더 잘 갖춰진 목소리와 그런 악기 연주로 드리는 찬양 더 좋지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주 찬양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찬양할 때 막 목소리가 막 갈라지고 막 힘이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설교를 하고 나서 헌금 찬양할 때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잘 나와요. 오히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근데 제가 어제 그 모 방송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엄정화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이 가수가 갑상샘 수술을 하면서 성대를 많이 잃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노래를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어제 방송에서 보컬 트레이너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트레이닝을 해주는데 되게 자신감을 막 주면서 힘을 내게 해주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헤이 막 이런 거 연습시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30분 동안 그거 했어요. 헤이 헤이 하면서. 오늘은 조금 낫더라고요. 아, 내가 목이 안 풀렸었구나. 그래요, 맞아요. 주일 아침에 일찍 8시까지 교회 나와가지고 계속 침묵하면서 영상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조용히 있다가 찬양하려니 이게 되겠습니까? 기름칠을 좀 해주고 워밍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는 괜히 혼자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더 나아질 줄 믿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성대가 약한 사람이라서 좀 오래 찬양하고 목을 쓰면 말을 잘 못할 만큼 목이 쉬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힘차게 나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가식 없는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가 택함 받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될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말들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배님 말씀 잘 들어라. 직장 상사 말씀 잘 들어라. 교회 가서는요, 교회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들어보셨죠? 잘 들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란 말이요, 그냥 잘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허투루 흘릴 말이 아니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라.
학교 가면 선생님 주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라. 이게 잘 들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오면서 말씀 잘 듣는 것이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은연중에 체득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해야 할 의식들에 대해 선포한 모세는 이제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명령합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레위 사람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조용히 하고 잘 들으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소.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지금 막 전율이 막 간지러워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경험하고도요,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왔어요.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에 그들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삶의 터전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잘 지키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장 올바른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정해진 규율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런 삶이야말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보다 힘있고 연배 있고 권세 있는 이들의 말씀만 잘 들어왔다면 이제 그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복종하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권세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심지어 자격도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않으셨고요,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성도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그를 더 사랑하시며 그를 더 보호하시며 그에게 더 집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늘 성취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의 의무를 다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큰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